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호산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며 명확합니다. 불분명하고 복잡하며 장황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으며 어쩌면 그것을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그 옷을 깔고 나뭇잎을 깔고 가시는 모습에 환호하며 자신들의 욕심이었지만 자신들을 이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장면이 바로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정치인들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고 그들의 환호에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당신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고난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화의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사야 50장 7절로 9절까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우시는 분이라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을 돌이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도울 분으로 오실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게 승리의 큰 상징인 백마를 왜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조그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위에 있는 표정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표정을 하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 그 순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외로움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엄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을 알고 그가 우리를 도우셔야만 이 안타까운 영혼들이 살 길이 열림을 아시고 그 외로움을 묵묵히 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23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3장에는 두 가지의 맹목성이 먼저 보입니다. 맹목적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맹목의 맹자는 맹인, 어두울 맹자입니다. 목은요, 눈목자입니다. 말 그대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맹목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악의 맹목성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그 일들을 감행합니다. 명목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이라고 하지만 이 처벌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로마 법에 걸어서 처형하기 때문에 로마 법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일이 없으신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이 악의 맹목성 가운데는 예수님을 처벌하는 집권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던 대중들도 맹목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눈이 어두워져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순간에 명백한 죄를 지은 살인자 바라바가 선택되어지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집단적 맹목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맹목성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의 맹목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중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형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맹목적인 감정이고 절대적인 희생이 이때의 맹목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치른 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벌써 죄인 바라바는 다시 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백성이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으로 육신을 박히셨다면 그 마음은 조롱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관리들은 말로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합니다. 또한 군사들은 예수님에게 조롱한데 신포도주를 주면서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도 유대인처럼 서민들이 자주 마시던 술이 있었죠. 뭡니까? 막걸리. 이 막걸리를요 먹지 않고 오래 두다 보면 뭐가 됩니까? 시어 빠져서 식초처럼 되어버리죠. 정말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다 시어 빠진 막걸리를 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 포도주는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버리는 그 포도주를 먹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즉, 신 포도주를 준다는 것은 상한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조롱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조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아는 사회적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에 악한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면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간구하는 자의 모습은 해봐라가 아니라 해 주시옵소서라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돌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마치 빚받는 자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롱에도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역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되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조롱들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났다고 하면 넌 잘난 사람 아니니? 라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고소해야 할 때 그를 오히려 조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사실적으로, 현상적으로, 형태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박탈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박탈을 당한 주님께서 결국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오히려 구원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협박하거나 보복할 것이라고 나중보자고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온 인류 가운데 한 번도 없던 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으로 그들의 조롱을 스스로에게 부끄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들은 그 말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사단의 무기가 나옵니다. 사단이 잘 쓰는 무기는 모욕과 교만입니다. 마귀는 모욕함으로, 예수님을 모욕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모욕은 단순하게 우리 기분이 나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또한 교만도 사탄의 무기입니다. 모욕의 목적은 겸손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겸비하심으로 이 모략을 이겨내셨습니다. 현대사회는 우쭐해지고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장하죠. 무슨 시대라고요? 자기 PR 시대라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미덕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예수의 몸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신일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는 마음, 모욕을 참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참음이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힘으로 이기려고요? 안 됩니다. 그것은 벌써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룰을 만들어 싸우는 거예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세계적인 대결이 있었습니다. 세계 프로 복싱 챔피언인 미국의 메이웨더와 UFC, 즉 격투기를 하는 맥그리거와 빅파이트를 합니다. 엄청난 돈을 받고 엄청난 흥행을 일으키면서 싸움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만약 격투기 방식대로 하면 100% 맥그리거가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복싱 방식으로 하니까 100% 메이웨더가 이기는 거예요. 만약 여기 레슬링 선수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레슬링 방식으로 하자면 그 경기는 반드시 레슬링 선수가 이겼을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방법에, 사탄의 룰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탄의 룰에 빠져 있는 사탄의 룰이 전 세계의 룰인 거냐, 그것이 맞는 룰인 거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룰대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내어줌으로, 순종함으로 이 전쟁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어떤 단어에서도 너희가 힘을 길러서 사탄을 이겨내고 너희가 육체를 강하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라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갇혀있거나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막힌 것만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고립무원, 그 가운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돌볼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자기 자신은 갇혀있는 몸이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은 중단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력자들도 무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워진 교회에서도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상, 즉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인간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랍니다.
간혹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덧 우리는 일하기에 빠져있고 분주함에 빠져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는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않을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고 중간 과정 때 말할 때 일에만 분주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핀잔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노회를 위한다고 총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경험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숫자 노름에만 빠져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을 하지만 그 일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가 매를 맞을지라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받은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위에 희망을 더했던 것입니다. 자기 몸이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복음이 중단되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바울과 같은 강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보라고 했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되게 한 마음, 즉 예수님의 그 겸손과 복종을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종려주일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들 때 그는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나아가야 할 길, 바라보아야 될 분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온 인류 위에 우뚝 서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눈 어두워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재리에도 눈이 감겨지고 세상 논리에도 눈이 감겨지고 오직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 밝은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의 일해 가심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이 완성해 가심을 겸손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